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모혈로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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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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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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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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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일단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고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다가 좋은 천사들에게 반대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쫓겨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멍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져가고 제대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널 수 없도 있게 하노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거르지 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에게면 너희에게이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저희가 읽은 그 성경 구절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제가 왜 이 주제를 갖다가 삼았냐면 이번 주 거리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아직까지도 이 거리에 계신 분들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편견이 많이 실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월요일날 사역에서는 현대 원소공원을 갔는데 거기가 요즘에 상당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조성도 잘 돼 있고 그 좋은 공원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다행히도 여기는 아직 가림막, 그러니까 이제 벤치에 있는 가림막 이런 게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나마 거리 분들한테는 조금 우호적이 아닐까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동네 주민분이 그 옆에 게이트볼 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와서 그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많이 하는데 그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막 얘기하고 힘들면은 그 게이트볼을 하시다가 나와서 잠깐 쉬기도 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 벤치에 누워서 쉬시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겠다 싶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버님이 한 분이 거기 계세요. 항상 거기 계시는. 그래서 그 아버님이랑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그 아버님이 한탄 아닌 한탄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공원에 와서 운동하다가 힘들고 아니면 지나치다가 공원에 들려서 힘들고 이럴 때 쉬거나 눕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원 관리인이 아무런 제재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독 이 아버님한테만, 지금 거기 이 아버님만이 그 공원에 계시거든요.
이 아버님한테만 와서 계속 누워 있을 거면은 나가라. 아니면 짐 같은 것도 정리해라. 그리고 아버님이 피곤해서 잠깐 그 가방이나 이런 거를 비고 있어도 그렇게 있을 거면은 나가라. 동네 주민한테서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그 아버님이 거기에 받은 상처 때문에 거기에 잘 못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거기를 다니시는 그 일반 사람들도 제가 그 아버님이랑 이제 잠깐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닥 곱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겉으로 대놓고 이 아버님한테 왜 여기서 노숙을 하냐, 짐 가지고 나가라 이런 얘기는 안 하시지만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왜 저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한테 계속 신경 쓰이게 하고 공원 자체도 지저분하게 만들고 이런 느낌을 갖다가 계속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버님이 여기 계시지만 진짜 바늘방석에 앉아 있겠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화요일 날 그 저희가 용산으로 가는데 용산에 보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흡연장이 따로 마련이 돼 있어요. 흡연장에 거리분들이 거기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그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하여간 앉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돌 위에다가 박스를 깔고 한 두세 분이 주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버님을 뵈러 가기도 하는데 그 마침 그때 화요일 날 그 중에 한 분의 그러니까 거리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그 오셔서 이제 담배 피는 분들한테 담배를 한 까치만 달라고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마침 제가 딱 그 흡연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딱 마주쳤는데 그 아버님이 어떤 그 여자분들 뭐 여성분이시니까 놀랬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 그 여성분한테 가서 담배를 한 까치 권했어요. 그랬더니 마치 진짜 징그러운 벌레가 자기한테 다가오는 것 마냥 그러니까는 우리 길에 예를 들면 길에 다니면서 그 여성분들 비둘기들이 본인한테 날라오면은 막 이렇게 혐오스럽게 막 바라보고 막 기겁을 하고 도망가시잖아요. 마치 그런 그 몸짓과 표정으로 이 아버님을 갖다가 되게 혐오스럽게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이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담배를 태우는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괜히 제가 막 그 화가 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여성분한테 보란 듯이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사실 그 많지도 않았지만 그 한 갑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피던 거를 한 갑을 드리면서 그냥 보란 듯이 아버님 이거 태우시라고 담배 구걸하지 말고 이거 태우시라고 이거 드렸는데 그분이 저를 보는 시선이 또 그렇게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시더라고요. 네가 뭔데 아니면은 너는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바라보니까 참 이게 어떻게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입에 달고 사는 얘기가 사람은 다 똑같고 평등하고 근데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말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들조차 사실 저도 약간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 게 사역이 끝나고 그런 분들을 간혹 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상 그분들한테 쫓아가서 도움을 못 드리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간혹 생기더라고요. 뭐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더라도. 그래서 나도 조금 아직까지도 좀 많이 멀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수요일 날도 또 한 가지 느꼈던 게 제가 이제 남대문 좋은방을 가는 길이 남산공원을 거쳐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남산공원 입구에 그 반대편에 이제 길 건너면 거기도 이제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끔 화단을 조성해 놓고 거기 돌로 이렇게 쌓았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그 거리 계신 분이 한 분이 항상 계세요. 근데 그분도 거의 그 술에 많이 취해 계시기는 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아버님 짐으로 인해서 약간은 지저분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고 본인 그 일반인들이 보면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한테 가서 그 간식을 드리고 이러는 걸 보면
일반 사람들이 저까지 피해서 이렇게 삥 돌아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아 이게 비록 진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이 구절을 정말 알려주고 싶었어요. 오늘 나온 얘기가 그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사는 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주 호의호식하다가 결국 천국에 이르는 사람은 거지 나사로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나사로에게 하는 그 저기 뭐야 이 부자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너는 세상 속에 살면서 네가 누릴 거 다 누렸다. 그런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천국에 이르는 거고 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옥에서 그렇게 물 한 모금 못 먹고 힘들게 지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이르는 거는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 그렇죠. 힘들다.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은 하고 있어요. 부자들은 정말 천국에 이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부자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돌보고 사회에 기부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부자들이 괜히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뭐 자기가 양손에 뭔가를 쥐고 있으면 그걸 갖다 좀 베풀고 다른 걸 뭔가 취할 게 아니라 양손에 들고 자기 품에까지 안고 이런 식으로 자기 것만 계속 늘리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일반인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항상 처음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거리분 중에 한 분이 했던 얘기가 아직까지도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게 무슨 얘기였냐면 그분도 교회 집사님이셨대요.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은 교회에도 잘 나가고 헌금도 잘하고 자기는 진짜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뭔지 아냐. 그래서 그 아버님한테 제가 어떤 이유에서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날이 갈수록 교회의 새는 커지는 거죠. 목사님들도 뭐 그러니까 그 아버님 얘기를 그대로 빌리자면 차도 바뀌고 목사님은 자식들은 학원도 몇 개씩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이런 게 자기 눈에 보였다는 거죠. 근데 정작 자기 자식들은 밥을 굶고 있고 자기는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보면 자기 국가는 계속 비어가고 교회만 계속 새가 넓어진다는 것 같다고 이 아버님이 드셨던 것 같아요.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그때 자기는 생각했대요. 그 아버님이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만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보면 제 얘기가 목사님을 비난하는 얘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건 목사님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훌륭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남들한테 기부도 많이 하시고 본인 거 모든 거 내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간혹 일부에 뭐 진짜로 우리는 보면은 뉴스에서도 그렇게 선행을 하는 것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이 차지하는 게 잘못하고 나쁜 짓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슈화도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런 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다 그렇게 본인의 힘듦 때문에 떠나는 것보다는 본인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부터라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내 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먹을 게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추위에 견딜 수 있고 잠자리가 마련되면 이제는 좀 남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거리분들 모습 보면서 보면은 솔직히 답답하신 분들도 많이 있죠. 뭐 진짜로 같이 지내면서 뭔가를 좀 거리분들도 본인들이 지킬 거는 지켜주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그러니까는 일반인들 눈에 비춰지는 그 모습들은 항상 그런 것만 보이잖아요. 뭐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듯이 나쁜 점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술 먹고 싸우고 그 다음에 아무데나 음식물 버리고 그 다음에 아무데서나 누워서 자고 이런 모습들만 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아마 그렇게 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먼저 자기 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그 나의 욕구가 충족이 된다 느껴지시면 이제는 거리분들한테 뭔가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우리부터 변해야지 남들을 보면서 왜 너네들 안 바뀌냐 이런 거보다는 내 먼저 모습 바뀌고 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바뀌기를 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안 바뀌고 내가 말만 계속 그렇게 하고 정작 행동을 안 하면 다른 분들도 자기는 안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는 내가 정말 뭔가가 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느끼시면 주변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이 얘기가 얼마만큼 본인들의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됐으면 저부터 이게 행하지 못하면서 말만 계속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같이 서로 뭔가가 여기 계신 분들이 질책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저부터라도 좀 바뀌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